제가 한번 제가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요. 같이 오셨으니까 19절부터요. 3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사람 세 가지 도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제목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성경 공부 원고를 썼는데 본문 쭉 읽어보시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었던 33절까지 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죠. 염려하면 안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뭐냐? 돈 버는 거 걱정하는 거, 몸 건강 걱정하는 거,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 직장인 회사 걱정하는 거, 주부가 먹을 거 걱정하는 거,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 보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믿음 없다 그러죠. 그렇죠. 맞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3년을 버텼는데 한 1년까지는 1학년 때는 그동안 좀 벌어둔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4명 막내가 안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 버텼는데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사모가 마음이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큰 사모님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큰 사모님께 막 그런 얘기 하니까 큰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면 사모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기도를 해야지. 그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집사람이 염려하는 사모가 됐고 믿음이 없는 사모가 됐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은 그런 염려를 하면 신앙 없는 건가요? 돈 버는 거, 직장 생활, 생활비,
이상. 먹고 살라니까 또 그런 걱정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네. 왜 그런 걸 걱정하지 하려면 이제 그 뭐라 할까, 네. 모든 것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더니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저렇게 하느님 그 믿음만 갖고 네. 하나님만 알고서 지키면은 이제 내 생각이지. 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 주실 줄 알게 하나님을 먼저 알라 그것이겠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걱정해서 그래서 월세를 못 내서 이제 내일 이제 집을 비워야 할 판이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집 문제 해결해 주시나요? 하느님이 그럼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나요? 안 해주지. 안 해주시죠. 예. 그러면 그런 거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되지. 그거 해주지도 않을 거 염려하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상생활 의식주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은 신앙이 없는 거다라는 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게 되고. 다 그런 걸 해야 돼.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염려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염려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의 본질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 걱정스러운 일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선악 아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복음의 진리로 안식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 예. 일상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한번 그럼 차근차근. 자, 그 중간쯤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 있죠. 중간쯤에.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행동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뭐예요? 세 가지. 공중의 새, 두 번째가요. 들의 백합화, 세 번째가요. 들풀. 하나님이 이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하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 페이지에요.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있죠? 이 부분 한번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어쨌든 진리를 전하는 김 목사. 강도사예요. 아유 어머니, 아유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 그런 거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역을 그러면 아니 사역은 저는 뭐 그 호칭을 제가 뭘로 부르나요? 아니 근데 형제님이라고 하면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저도 처음 뵀으니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 성도님 한국 교회의 이 신앙적인 상태의 내용을 보면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들었는데 증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이제 기존 교회라는 기존 교회 설교를 못 듣잖아요. 네. 못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왜? 그냥 나쁜 얘기 하진 않으시잖아요. 나쁜 얘기 하시나? 약간 염세주의가 좀 많이 있으시죠. 누가요? 김성수. 그분 말고요. 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홍선 목사님이든 김정은 목사님이든 그런 진리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기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들으신다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얘기죠. 이제 우리가 댕기서 보통 교회 목사님 설교하신 것은 네.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 예. 못 알아들은 것은 위에서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위에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다닌다는 거죠. 못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오신 이유가 기존 교회가 없어서 온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그 다른 교회 집 앞에 교회 많이 있잖아요. 네, 큰 집 교회들 앞에 많이 있고.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시고 온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게죠. 이제 저는 제 경우에는 예. 이제 몰라 여그 목사님하고 이제 2학년 나왔으니까 나는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온땅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아들 설교하고 비에 들은데 이제 나는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예,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늘의 양식이에요. 진리.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 예, 은혜, 말씀, 말씀 성령, 소리 구원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다 뭘 쓰고 살아요? 제가 설교신 각자 자기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이거를 이제 율법의 가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 페르소나라고 이제 그러는데 가면을 몇 개 쓰고 있어요? 저는 몇 개 쓰고 있죠? 하면은 막 쓰는 사람들 뭐 100개도 쓰지. 다 우리 가면 쓰고 저는 무슨 가면 쓰고 있죠? 목사님 네,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죠. 목사님이라는 가면 그렇죠. 네, 또 남편도 되죠. 아들, 아버지도 되고 네, 이런 가면이 있죠. 이거 다 율법의 가면. 우리가 죽을 때 다 이거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 가면을 다 없애면 뭐만 남아요? 먼지. 뺐다고만 나와. 네, 뼈다구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먼지라고도 하고 뭔지 없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가면을 씌워주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무당들은 이런 가면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나는 교회에도 다 댕기도요. 네. 목사님들 진리는 는 원리 보시면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시냐? 이 진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 이거 다 율법이 목사, 남편, 아들 다 페르소나 가면이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요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요것을 통해서 본질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이라는 율법, 옛성전, 구약, 그런 옛 언약으로 먼저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들을 줬으니까 너한테 진짜 진리의 진리를 주지 않겠니? 그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의 염려랑 상관이 없이요. 자, 쭉 내려오셔서요. 옛 언약으로서의 새 백합화 들풀 그거였고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옛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냐? 공중에 나는 새는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을 상징하고요. 예수님 당대의 공중의 새, 하늘의 새 하면 예루살렘 언덕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새 하면 율법, 이방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들의 백합화는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촛대 모양이 백합화 모양이때요. 그러니까 옛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새 것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진리, 완성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옛 언약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양식과 진리를 건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본문 한번 먼저 볼까요? 31절부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이거를요?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거. 이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언약을 세우다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약을 세울 때 기둥을 뭐 세우죠. 뭘 박든지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래 단락에 있는 부분 보세요.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서 더하시리라를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 티데미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부터라는 전치사와 언약을 세우다, 놓다, 두다를 의미하는 티데미의 합성어입니다. 내려오셔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 티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세울 거다,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물질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더하다의 그런 단어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뭐 3천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사람이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 안에 언약이 세워졌다 그 뜻이고요. 좀 내려오셔서 언약이 세워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의 과정을과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너희에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직역을 제가 한 부분이 있어요. 두껍게 보세요. 그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있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선의 경험이 있고 악의 경험이 있어요. 그 선의 경험은 뭘까요? 집사님이 바라는 선. 돈 많이 벌. 그렇죠. 사업이 좀 잘 풀려서 잘 되는. 그러면 악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거.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의 인생 속에 뭘 주시냐면 뭘 주시세요? 악을 주셔요. 악을. 이 악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좋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 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건데 그 악이 내 악을 내가 준 것이라고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사탄의 사주를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사탄이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돈 빼앗고 자녀 빼앗고 건강 빼앗고 다 뺏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와서 돈 빼앗아 가고 건강 빼앗아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쌓여요? 염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악을 건네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의를 깨달아라.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본문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들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염려하는 것이 왜 악인가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추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리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본질은 뭐냐? 선악 욕망의 인식 체계라고 썼는데 이거 한번 성진이 한번 읽어주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으로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국어 사전적 의미.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본질적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자와 타자를 살해하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성도에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운명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의 악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 속에서 복음과 은혜,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나 베드로 전서에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결론으로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걸 제가 초월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한 초월을 이용하여 현실의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극단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적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것을 현실에서 잘 이용하여 나를 위해 치장하자는 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용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어내 보자는 심보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은 어차피 먼지이고 남은 것은 똥이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해체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결국 부정될 이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하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진리는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왜 현실적이죠?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사실 이 세상 성경은 일단은 성경이 진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 선악으로 이게 존재하지만 다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온땅교회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해요. 한세인 목사 설교를 계속 들으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게 된다. 옛날에는 신앙심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피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 결혼 못한 배우자를 보내주신다. OX. 열심히 기도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헌신하면 헌금 열심히 드리면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종교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말 하면 그럼 누가 교회 오겠냐고 그러죠. 그럼 저는 그거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교회가 주지 못한다. 진리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쩌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초월, 영생, 안식,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욕망으로 감추어졌던 그 페르소나들을 하나하나 벗기는 거예요. 그 나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현실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나 행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만 보이니까. 그래서 진리가 현실을 살게 한다라고 표현. 오히려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는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죠. 종교라는 가면 속에서 가려서 나의 본질을 보지 못하죠. 그렇죠? 제가 그런 의미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페르소나 가면이 다 벗겨져서 뭐가 일어나냐? 내가 나를 직시하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아니면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시나요? 용서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예. 그리고 막 그런 거 못해줘서 교회 오지 말아라 그러면 성도님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딴 일 해야죠.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그 큰 교회는 뭐든지 이루어진다니까 사람들이 오고 아, 뭐 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니까는 오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니까는 이제 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냐 그 교회 보고는 그 이단교회라 하는 거야. 그 목사님 교회를 보고 이단교회. 그러나요? 응. 그게 이단이에요? 나 세상에. 그 이단교회. 다른 얘기 하니까? 예, 딴 얘기.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음. 막 그렇고 북도와주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 교회 댕기면 부자 되고 뭐하고 뭣도 주고 꿈에 꿈을 보니까는 뭐 어디 집에 가서 멀쩡하게 그 집을 살아계서 사니까는 이러니까 부자 되고 주로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야. 옛날에 나 댕길 때 교회. 아, 그러셨구나. 그런 얘기가 이제 한승희 목사로는 틀렸다. 그 샤머니즘적. 김 목사님 표현대로 넥타이를 맨 무당들의 행태다. 좋은 얘기 해주고 복비 받고 그 위로가 되잖아요. 연시 되면은 그 복집 가는 이유가 위로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돈 내고. 이제 지금 이제 막 우리가 시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책만 갖고 댕기지 하나님이 뭐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뭐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뭐인지도 모르고 복음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요. 그쵸. 자기 소원, 예. 자기 예, 욕망, 소원, 자기의 욕망. 바램만 위해 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욕망만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을 그거를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왜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 한이 있잖아요, 한. 한이 있으니까. 한 때문에 귀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 요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욕망과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요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진리는 그것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썼어요. 중간쯤에 그러나 보이시면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챕터에서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뭘 벗겨요? 가면. 예. 진리는 가면을 벗기는 기능을 해요. 율법의 세상에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강압적으로 쓰게 된 그 페르소나를 하나하나 벗기는 일을 진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국과 나의 본질을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네.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란, 그러나 광신적 맹신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치장하게 합니다. 율법의 가면을 쓰게 하여서 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게 하고 자기 방어 기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들에겐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없고 이해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리의 옷이 있고 먹여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이전에 연속극도 50부자 연속극 중간에 보시면 이해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온당교 성도님 함께 읽어왔던 그런 흐름, 그런 메시지, 그런 주된 어떤 핵심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중간에 딱 들으면 갑자기 율법의 페르소나가 뭐고 막 이러면 이제 좀 그 흐름이 있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5장과 6장, 산상수훈 5장과 6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팔복이 된 성도. 예수님 팔복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의 온의. 그래서 팔복은 성경에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 뭐라 그러죠? 완전 안식. 이거는 언약이라고 해요. 7이라는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7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성도는 8이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삶 할 때 8을 써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꼭 8이라고 써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 팔자가 세다 할 때 그 팔이에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성도는 이 팔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받아서 8가지의 복이 된 성도를 세상에 볼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쟤네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들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 누가 목사라, 저를 목사라고 불러줘야지 제가 목사지. 나 목사예요. 목사예요? 목사라는 이름 자체는 성도가 불러주는 거죠. 남편은 누가 불러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라고 불러야죠. 아빠는,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들은, 부모가 아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 8로 살아가는 성도도, 빛과 소금도 난 이제 빛이다, 난 이제 소금이가 아니라요. 세상이 볼 때 쟤네는 빛이구나, 쟤네는 소금이구나 하고 불러주는 거라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쟤네를 딱 보니까 좀 이상한 애들이네. 쟤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그 율법을 내용으로 주신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죠? 1계명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쭉 하다가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그 탐심이죠. 탐욕, 탐심이잖아. 이 탐심을 예수님이 뭘로 설명했냐면 사랑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쭉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10계명 10의 마지막 하나 보세요. 10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요. 계명 10계명이 뭘 의미한다고요? 사랑이라고. 그게 11조예요. 이해되시나? 처음 들을 11조 이제 그거 예. 봐. 그게 원래 11조가 번 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의 진의가 사랑인 거. 그게 11조. 10의 하나. 계명의 마지막 하나. 그게 11조를 온전히 들으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곡간이 풍성하다 그랬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11조의 복이에요. 헌금 많이 내면 한 해 돈 준다는 얘기가 그냥 거짓말이고 기대고 원래 내용은 이거고요. 그 돈은 왜 내요?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 하나님은 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목사님. 그치요. 잘하시네. 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가 또 말씀 사역 하는데 다른 생업을 못 하니까 교회에서 십지일반으로 목사 생활비랑 사역비를 보태주고 목사가 또 너무 못해서 돈을 못 쓰면 가정이 깨지니까 좀 가정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이 운영체계 이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멤버로서 온땅교회라는 이 조직체의 멤버로서 자기가 벌고 있는 현실 속에서 큰 문제 없이 낼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죠. 섬김의 사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 주신 것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차원에서 베푸는 거. 원래 그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내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 근데 왜 막 땅 사고 집 사고 막 그래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는 그분들 아무튼 그래요. 예, 원래 그분이 여쭤보고 저는 모르니까요. 원래 돈의 개념은 11조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런 말씀,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은요, 지금 우리 어머니 말하는 그런 목사는요, 0.1%뿐이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60%가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스타 목사 한두 명만 그러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질질 싸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래 성공한 사람 한두 명 전체를 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환경적으로 어렵게 버티면서 사모들 알바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목사들을 지칭해서 보편적인 목사들의 현실이라고 보면은 아무튼 돈은 그 문제고요. 그렇게 이제 그 11조가 완성이 되면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11조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곡간이 되는 거죠. 그게 데사우로스 보물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제, 기도, 뭐가 나와요? 금식이 나와요. 구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으니까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얼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 거죠.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금식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니까 이 땅의 율법의 양식에 대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이제 개별적인 계명, 비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헤아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제 뭐 사랑, 그런 거짓 선지자 이런 게 쭉 나오면서 6, 7장까지 가서 산상순이 마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줄 느낌이나 한 줄 소감 있으시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에서 편안하게 말씀 들었던 거 혹시 나누거나 느낀 거나 의문이나 질문이나 좋은 얘기시나
깨달은 것이나 아니면 넘어가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아 저는 이거 다시 이것도 오래됐어요. 3주 전인. 아, 3주. 설 있고 막 예,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 들으니까 예, 그치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 한번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못 잡고 그냥 이거 단락만 딱 이렇게 우리 이것만 이해하면 듣고 전체를 좀 못 보는 지금 상태. 다 전체를 보니까 그러세요. 이거 갖고 가도 돼요? 아, 예, 예, 가져가세요. 어휴, 예. 아, 이걸 했던 것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지지난 주에 했던 강의거든요, 이거는요. 처음 오셔가지고 같이 한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우리 처음 오셨는데, 네. 예. 덜 많이 진호 좀 해봐. 들으셨다는데, 어제 잘 들었지. 같이 고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니 그런 건 아니세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셔서 어떠셨어요? 뭐 아직은 뭐 좀 저는 이제 조금 열심히 좀 다들 좀 배워야죠. 아, 네.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거고. 아, 잘하셨습니다. 네.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이 친구도. 제가 저는 그 임원동 교회에 있을 때